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팀 수고 많으십니다. 벌써 하루가 다 갔습니다. 이제 내일 또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파송할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서로 맞대고 예배도 드리고 나눴는데 오늘 수고했다고, 수고 많았다고 이렇게 격려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하루 너무 반가웠고 즐거웠고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그 제목이기도 한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합시다. 오늘 이 시간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다시 사명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그 뜻을 아십니까? 저는 이 사자가 목숨 사자인 줄 알았는데 심부름 사자더라고요. 심부름 사자의 목숨명. 그러니까 임금의 어명을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사람, 또는 임금의 어명을 목숨 걸고 심부름하는 그런 임무, 그러니까 사람이나 그 역할을 이제 사명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네, 사명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사명 있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정말 사명감이 투철해, 그런 사람들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사명이 투철한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정말 티가 확 나요. 그죠? 딱 겉으로만 보기에도 몇 마디 말만 나눠도 사명이 있는 사람과 사명이 없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로 그 차이가 확 납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명감이 불타는 사람 보면 어떻던가요? 일단은 못 말립니다. 그죠?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좀 이렇게 과감한 말로 미쳐 있지요. 완전히 몰입해 있고 집중해 있어요. 그리고 시들시들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이 열정이 넘치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명 있는 사람은 생동감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삶이 이 살아있는 삶인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육체만 가지고 숨 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삶, 이 가치관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이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삶을 제가 참 추구하는데, 사명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이 살아있다는 생동감이 막 이렇게 전해집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그래요. 저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여러분 어떠세요? 물어보려다가 다들 너무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어때 보입니까? 있어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이 사명 있는 사람은 정말 살아있어요. 생동감이 있죠. 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제 눈으로.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새벽에 이제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이 새벽에 일하시는 그 팀들이 있어요. 뭐 청소차가 그렇죠. 여름에는 새벽에 이렇게 아침 일찍 청소차가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늘 마주치는 청소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뒤에 두 분이 매달려서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해요. 그래서 차가 멈추면 빨리 내려가지고 쓰레기를 주워오고 또 타서 좀 가고, 그렇게 뒤에 매달려서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할아버지였어요. 네. 제가 언뜻 보기에도 한 60대? 네, 그때 60대 할아버지신데 진짜 멋있었어요. 이 런닝 하나를 딱 입고 바지는 군복 바지예요. 전투화를 신고 계셨고요. 이 수건을 딱 머리에 이 두건처럼 질끈 동여맸어요. 그리고 정말 딱 쓰레기차가 멈추면 후다닥 뛰어가요. 그 되게 멋있어요. 이 근육이 할아버지인데도 이렇게 양손에 쓰레기 봉지를 딱 들고 막 뛰어다녀요. 그 모습이 정말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할아버지께서 저렇게 뭐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보니까 아주 인상이 깊었어요. 웬만한 정말 청년들보다도 더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고 막 기운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저게 정말 사명감에 투철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명감이란 정말 그래요. 풀 죽어 있는 사람을 기운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고, 정말 이 기운이 없는 사람, 뭔가 의욕이 떨어진 사람,
심심하고 이 피곤해 있고 뭔가 이 삶이 무료한 사람을 생동감으로 확 바꿔주는 힘이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사명의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같은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멸시천대받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완전히 복음 전하는 것에 몰입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을 경륜히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입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사도 직분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이건 정말 기적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이 자기가 사도 직분 받은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가두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핍박자가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 핍박자를 이제는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삼으신 것, 이게 바울에게는 너무 큰 은혜였고 이거는 바울에게는 말 그대로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그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이제 나릅니다. 복음을, 자기 안에 있는 복음을 모든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찾아가서 밤낮 할 것 없이 때를 가리지도 않고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구속의 은혜를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면서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바울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얼마나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의 풍성함을 전하려고 애를 썼는지, 노력을 했는지 이 바울 서신 곳곳에 많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은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풍성하고 부요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아주 입체적이에요. 우리에게 그 생동감이 넘치는 십자가 사랑은 오늘 보면 풍성하다, 부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풍성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사명자로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지 이 한 단어가 말해줘요. 풍성하게 증거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부요함을 잘 전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증인의 삶입니다. 이 풍성하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죠? 죄와 사망으로 죽었던 그런 상태였던 우리가 해방된 것, 이게 복음의 풍성함이에요. 살 수만 없었던 우리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해결된 그 기쁨, 감격, 이게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입니까? 이 땅에서 사라져 없어질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된 것, 이 놀라운 영광, 이 생생한 영광이 바로 부요함,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그 평안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다 십자가 사랑의 풍성함이에요.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입체적이며 풍성해요. 그 구속의 풍성한 의미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십자가 사랑의 풍성함과 깊은 의미를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명자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분명해요. 여러분이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있는 우리가 누구냐? 우리의 제1의 정체성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풍성한 복음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것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을 불렀죠. 그 사랑.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여기가 막 뛰어요. 심장이 뜁니다. 정말 제가 그 사랑의 현장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구속의 보혈 찬양 부를 때마다 정말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심장이 터져야 되는 거예요. 사명자면 그럴걸요. 저 그리스도의 심장, 그 사랑, 우리가 부르는 저 사랑의 증거, 저 내용이 내 심장에 박혀 있구나. 그래서 정말 가슴이 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가슴 벅찬 사랑, 그 풍성함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아요. 그렇게 되듯이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생명 복음이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이 나 하나만에 멈추는 그 사랑으로 결코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 사랑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방황하는 영혼들 볼 때마다 작동을 해요. 울리게 되어 있어요. 이 풍성한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정말 이 마음이 뛴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그 복음의 사랑 십자가 사랑 복음을 나에게 말해주기를, 가져다 주기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변에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정말 생동감 있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정말 바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명자로 자신에게 와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당시에 바울이 사명감을 잘 감당하지 못했다면 유독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바울이 만약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합니다. 바울이 이때에, 이 성경 속 시대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목숨 걸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영혼 구원에 힘써서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시간이 거슬러서 지금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이에요. 복음의 불모지, 그런 시대를 살고 그런 환경 여건에 있었던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이 당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방인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기 위해서 밤낮 애쓰며 목숨 걸고 투철하게 증거했기에 이방인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이 시대가 지나서 흘러 오늘 우리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우리도 오늘 우리 자리에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자답게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우리 주변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주님 만났던 감격과 죄에서 해방된 그 감격, 이제 정말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을 함께 전해주실 수 있는 성실하게
여러분 주변의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사명자예요. 무엇보다 가장 우선된 우리의 정체성은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 하고, 자, 두 번째는 이 10절과 11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은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임무를 주셨는데 바로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니까 10절에 하늘의 천사들조차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기 원하면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직 교회만, 우리 교회만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나님이 오직 교회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 제일 중요한 사명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이 사명 빼고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구제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죠. 나눔도 해야 돼요. 같이 교제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교회의 기능과 임무가 있지만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놓으면 교회는 그 기능과 제 기능과 역할을 상실해 버려요. 그냥 무늬만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 쏟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인가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동감이 있고 활기가 있다는 것, 교회가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기능을 잘 하는 교회를 가리켜서 참 그 교회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들시들해진 교회, 구제는 열심히 하지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성도끼리 서로 교제하지만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잘 못하는 교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바로 시들시들한 교회예요. 힘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언제 힘이 있습니까? 복음을 열심히 증거할 때예요. 교회가 언제 뜨겁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칠 때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교회는 살아나고 힘이 있고 열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제일 중요한 교회의 임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전수해 줄 것입니까? 제일 중요한 이 기능이 살아있는 교회를 전수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는데, 복음을 증거할 때 되면 두렵고 떨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는 살아있는 교회를 물려줄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명을 잘 성실하게 감당할 때야만 우리 다음 세대들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목장은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기관 어떻습니까? 기관, 여러분의 기관들 생동감 있는 공동체입니까? 또 우리 오정성화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음이 역동하는 교회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이 중요한 기능,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이 많이 퇴보됐어요. 많이 상실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가 부모에게서 신앙을 배우는 이 모습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까? 많이 상실해 버렸어요. 그저 자녀 교육은, 자녀 신앙 교육은 교회에 위탁하는 그런 식으로 돼 버렸어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에서도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저녁에 잠잘 때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길을 갈 때라든지 언제든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모는 제일 중요한 자녀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자녀에게 유의미한 교사가 바로 부모예요.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서 신앙과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중요한 역할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많이 시들시들해져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요. 왜 힘이 없어요? 이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저는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과연 역동하는 교회인가? 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성도들 도시락 싸들고 찾아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고 양육하고, 이 부분을 정말 힘써 감당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 목장 모임, 기관 모임 이랬을 때 정말 힘써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가? 이거 해야 돼요. 이 교회의 제일 중요한 사명, 이거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명, 목숨 걸고 하는 것이죠.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그 사명 아니에요. 적당히 하는 것, 환경에 따라서 이거 하고 말고, 비 오면 교회 안 오고 쨍쨍하면 교회 오고, 이거는 사명이 아닙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오직 이것을 위해서 미치도록 달려가는 거, 그게 사명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기 보면 부모와 자녀 세대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들으세요. 우리 자녀분들 부모에게서 성경 좀 가르쳐 달라고, 같이 예배 드리자고 권유하세요. 그게 자녀들의 지혜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용기 내서 자녀들에게 우리 같이 이제 예배 드리자, 말씀을 같이 나누자 하십시오. 이게 지금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하나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 준비된 뜻들이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말씀 교육, 이게 회복돼야 되고, 또 교회의 양육 시스템,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속화라든지 이단이 틈을 노려서 침투할 때에 그것을 딱 막아설 수 있는 견고함, 말씀에 굳게 서서 딱 지켜내는, 나와 내 가정을 지켜내는 그 견고한 신앙,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사명자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방황하는 영혼들, 아직 예수님 믿지 못한 영혼들 그냥 보고 지나치지 마시고, 그럼 사명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삶에서 사명자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사명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불태웠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며 나를 사랑한 당신,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아멘. 나도 살아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살아가오. 이게 사명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것, 아니 죽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을 부여받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비해 너무 내가 가진 것, 나의 삶, 내 것, 내 가족, 너무 이것에 모든 것을 헌신하고 소비하는데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 내려놓고 죽기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 살려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살 길을 주세요. 벌벌 떨고 그 길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지금 나의 상황이 좋고 부담스럽고 그렇게 몸을 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사명의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정말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우리 교회도 사명자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살리지 않기 원합니다. 생명 주신 그 사랑, 생명을 버리면서 사랑한 주님의 이 사랑을 하나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험한 산도 바다끝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 던지며 나아가는 우리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넘어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안주하고 있다면, 적당한 신앙에 안주하고 있다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잠자는 영혼들 깨워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타협한 영혼들 끊어주시옵소서. 단호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 견고한 신앙으로 세상을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는 부모로부터 말씀을 전수받는 하나님 이 신앙교육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가 집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길을 걷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서 있든지 아침에 일찍 일어날 때든지 저녁에 잠들 때든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치는 용기 있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은 또한 부모의 신앙을 못 받아서 하나님 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복음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주변의 많은 영혼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 살리신 그 십자가 사랑,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숨 걸고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 주님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는 지금 사명자입니까?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이 일에 힘쓰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목장 모임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이 목장 모임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가정의 성경 교육이, 신앙 교육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성경을 가르치고 자녀는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로부터 성경을 배우는, 그래서 가정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의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열심히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쳐서 정말 주님 보시기에 살아있는 교회, 정말 이 시대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춰주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동감 있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붙잡고 복음의 이 증인으로서 삶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두려워서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천지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실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